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아버지께서 합당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울과 쟁론하였다라는 말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들이 보는 바울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 또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에피쿠로스 그러면 쾌락주의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이 그냥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향락과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고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몸이 안 아픈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의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즉 스트레스 받지 않는 상태,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오히려 멀리합니다.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이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아타락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통이나 욕망이나 미신적인 공포나 죽음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을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에서 열반은 번뇌를 벗어난 상태이고 해탈도 굴레를 벗어난 상태를 뜻합니다. 아타락시아가 이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두려움이나 욕망을 벗어난 평정 상태인데요. 저는 이것을 아주 매우 인간적인 이상주의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 단계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매우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고 검소하게 살았으며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서는 스타일이 아닌 은둔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쾌락의 끝을 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한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사람들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이 지역은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음란함의 끝을 달리던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와 같은 반대의 급부가 나왔는데, 하나는 에피쿠로스, 하나는 스토아 같은 금욕주의적인 것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남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큰 욕심 내지 않고 살아가는 나름대로 안정화된 사람들을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한테 띄지 않고 크게 욕심 안 내고 자기 생활 잘 컨트롤하는 사람들 보시면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에게 있어서 별로 심각한 문제들도 잘 야기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영역을 넘는 것들은 손도 대지 않는 경향이 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어쩔 수 없는 굴레이고, 그들이 아무리 소박하게 살아가려고 해도 공존이 불가피한 이 세상에서 사회화를 요구받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들어오는 순간 사회화를 요구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회화를 부담스러워해서 교회 다니기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를 이탈하면 다른 곳에 가면 사회화를 하지 않아도 됩니까? 인간은 사회화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굳이 그것을 피해서 자연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산속으로 은둔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식료품 사러 밑에 내려와야 하고 자기 친척들에게 일이 있으면 찾아가야 하고, 결국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죠. 인간은 이곳저곳에서 사회화를 요구받고 그 사회화는 인생에 대하여 변수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의 이런 생각들은 매우 소박한 이상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숙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인생의 숙제는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내려놓음을 통하여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지만 이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철학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들 자신은 이 사유함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 말을 걸고 논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막 싸우고 이런 논쟁이라기보다는 이런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과의 논쟁은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한 대화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말을 걸었던 이유는 그들이 바라고 있는 답을 그들 스스로는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각자 자기의 인생에 해법을 가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삶의 이 무거운 굴레를 내려놓고 싶어 하고, 이런 굴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힘겨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데 이 스트레스로 인하여 주저앉지 않고 이런 스트레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만나고 승화시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이걸 알려주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나와라, 교회 나오면 뭐든 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내 삶을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스스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고 복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철학자들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도를 바울이 했던 것은 복음에 대하여 그만큼 진지했기 때문이고, 복음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임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임을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더욱 깊이 이해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이 말하는 어떤 이야기들도 복음으로 소화시켜서 다시 표현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 증거자가 가져야 할 준비임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며 주의 복음을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바꾸어 놓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바울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를 느낄 테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